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게보르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놋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곧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결단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봐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나올 때 아내 사레와 조카 롯도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나 그 땅에 말할 수 없는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타국 땅에 와서 심히 아름답다고 했던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본 애굽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왕의 귀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제 바로 왕 앞으로 가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대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많은 소유를 주죠. 양과 염소와 소와 또 노비까지도 이 여인 하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례를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왕이 엄청난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왕이 사례를 취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은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람 남의 유부녀를 탐낸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바로왕은 누이라고 했으니 처녀인 줄 알았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뒤늦게 알고서야 그때서 하나님 두려운 걸 알고 빨리 내가 너에게 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돌아옵니다. 가축은 은금이 아주 풍부했고 가축이 엄청 많았다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넉넉지 못할 정도로 땅이 좁을 정도로 양과 소와 짐승들이 많아지니 당연히 그들을 치리할 목자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롯의 양과 목축과 아브라함 양과 목축들이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여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분리할 수 없는 좁은 땅이 되었습니다.
호사다마란 좋은 일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 좋고 또 복도 받았고 평안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제사도 하였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말하죠. 우리는 너와 내가 한 친족이라. 롯에게는 육으로는 혈통이자 조카거든요. 또한 영으로는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령한 가족이었고, 또한 실제로 보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방인들 앞에서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론 영광이 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치도 못하고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또한 유익도 없을 뿐 아니라 같이 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될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조카 롯에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투며 원망하며 동거할 수는 없겠다. 9절에 보면 이제 너 앞에 보이는 이 땅을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양도합니다. 염치도 없고 얌체 같은 롯은 삼촌덕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음에도 가장 아름다운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은 몹시 씁쓸했죠. 괘씸도 하였겠고요. 그러나 그는 요단 메마른 지역을 받고 서로 따로따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충분히 자기 권리대로 또한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원칙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순리로 보나 자기 것이잖아요. 자기가 얻은 것이고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두려웠죠. 소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면서 인간적인 욕심만을 챙긴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다툼과 원망과 시비보다는 화목을 선택하였고 재물과 풍요보다는 하나님 경외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손님도 있었을 거고 또한 내 것인데 내 소유인데 또한 재물과 그 풍요가 그리 넘겨주기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투는 것보다도 다투며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비록 재물이 적을지라도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상당한 청교도의 신앙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와 같이 똑같은 길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땅에서 이삭이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가 사는 땅에서 가뭄이 들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죠. 거기는 물이 없었죠. 그래서 이삭은 땅을 팝니다. 이삭이 땅을 파면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우물에 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블레셋인들은 악을 행하여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4번씩이나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그는 원칙이나 다툼으로 해결해 보지 하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며 화목이 우선이라는 그런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같은 절차의 삶 속에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원칙이나 법대로가 아닌 양보와 이해와 양해와 존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선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삶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기준, 원칙,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는 자의 삶의 목적,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풍요나 다투면서까지 그걸 얻으려는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아니라 비록 내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을 넘겨주고 내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양해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17장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롯과 롯의 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죠. 아니면 롯과 그의 처의 가치관. 롯이나 그의 처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재물뿐이었죠. 롯은 좋은 땅을 받아서 성문 안에 앉아서 권력을 취하면서 화려하게 살았고 그 안에는 생명의 위기가 왔죠.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에 먼저 읽은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임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겨우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롯에게 그 롯의 가족 2딸과 아내를 살려주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롯의 처는 삶의 가치관이 재물과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앞만 바라보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달립니다. 그 유황불이 쏟아지고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시 불로 온 땅을 태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고 온 그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보죠. 그건 재앙과 그 재앙 속에서도 자기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바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33절에 자기 목숨을 세상의 것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세상 것으로 보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서 아무것도 얻을 거 없습니다. 지금 건강 하나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죠. 세상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세상 것을 내어놓고라도 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의 삶의 목적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재물이 중심이 되어서
화목을 버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러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타협하며 산다면 노새 아내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손구덩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 우리 서로와 화목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자녀라고 하면서 원칙만, 권리만 행사한다면 서로 형제끼리, 믿음의 권속끼리, 신령한 가족끼리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법이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원칙이 좀 벗어났다 할지라도 원칙대로 하면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화목치 못한다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경외심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재물을 버려서라도 화목을 쌓고 재물을 포기하더라도 평안과 화평으로 나오라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원칙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물론 따져보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했고 잘못한 게 사실이고 원칙이고 또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도 승리하는 자는 양보하고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이웃과 화목하고 믿음의 형제와 화목함이 곧 하나님과 화목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것보다도 제물을 드린 것보다도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며 그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람이 자기의 재물을 다 풍요를 내놓고 기름진 땅을 내놓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오늘 본문 이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죠. 씁쓸하고 참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던 힘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람아 네 재물을 다 내어놓고 양보하고 나니 네가 매우 씁쓸한 모양이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을 주실 것이며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능히 셀 수 없게 할 것이며 온 땅을 다스리는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주어서 너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복된 자를 내가 삼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잃고자 한 자는 얻으리라 얻고자 한 자는 이르리라 하신 말씀과 같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챙겨야 되겠죠.
화목이 원이 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내 거 챙겨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화목과 평안을 얻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것 이상의 것으로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이삭은 화목으로 양보한 결과가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예, 그는 목축업이 전문업입니다. 전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사일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남의 땅에 가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로 얻었다라고 말씀했고 그가 우물을 파면 생수가 나왔어요. 아무라도 생수가 나오는 건 아니었었어요. 함에도 그걸 4번씩이나 뺏겼으나 그냥 양보하고 넘겨주고 다시 파고 다시 파는 수고와 아픔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고 계셨죠. 창세기 26장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주님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지경을 넓혀주는 그리고 번성하는 르호봇의 우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먼저 화친하고 화목을 우선으로 하는 자를 이 땅에서 승리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준비된 축복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과 우리 육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며 우리 자손들까지도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재물은 결국 물거품으로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재물보다 화평을 또한 다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택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물론이겠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먼저 화친을 청하고 화목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족하기를 원하고 원칙을 따지며 법을 따지며 순리를 따집니다. 오직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삭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절차 속에서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잘 밖에 못가까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셔서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조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어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경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나아가오니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내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유 강선을 보내시고 피부선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우리가 종식되어 다시 지난 날과 같이처럼 예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수술 후에 하나님 저 회복을 기다리며 수술을 또 기다리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 안수하시고 치유 강선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꺼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